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 두 귀인이 사주에 있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먼저 천을 귀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지난해 상담하러 오신 박 여사님 생각이 나네요. 70대 초반이신데 말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혼자 사시면서 외롭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주를 보니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천을 귀인은 하늘이 내려준 귀한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꼭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박 여사님께 그런 분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말이에요. 석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분과 친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말이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매일 같이 운동하러 다니신대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분 아드님이 병원 원장님이셔서 건강검진도 무료로 받게 되고 아들, 딸처럼 챙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천을 귀인의 힘이에요. 어려울 때 귀인이 나타나는 거랍니다. 다음으로 태극 귀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60대 후반 이 어르신 기억나세요? 퇴직하고 집에만 계시니까 무료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고 하셨어요. 평생 직장 다니시다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답답하셨던 거죠. 사주를 보니 태극 귀인이 있으셨어요. 태극 귀인은 정신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주는 별이에요. 종교나 철학, 학문에 관심이 생기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어르신께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책도 읽어보시고 강연도 들어보시라고 말이에요. 몇 개월 뒤에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역사책 읽는 모임에 가입하셨대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이제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너무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토론도 하고 가끔 답사도 다니신대요. 표정이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천을 귀인이나 태극 귀인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본인 사주에 이 귀인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주팔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천간과 지지의 조합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생년월일씨만 알면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주를 뽑아볼 수 있거든요. 60대 쥐띠분들 중에 천을 귀인이 있으신 분 많아요. 특히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러신데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70대 소띠나 호랑이띠 분들 중에도 태극 귀인 가진 분들이 계세요. 겨울에 태어나셨다면 가능성이 높답니다. 연령대별로 귀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60대 초반 분들은 아직 활동적이시잖아요. 천을 귀인이 있으면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세요. 함께 등산 다니고 여행도 가는 동료들이 생기는 거죠. 태극 귀인이 있으면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걸 배우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60대 후반 분들은 어떨까요? 이제 손주도 보시고 여유가 생기실 때잖아요. 천을 귀인이 있으면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마음 맞는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매일 만나서 운동하고 밥도 같이 드시면서 외로움이 사라져요. 태극 귀인이 있으면 절이나 교회에서 위안을 얻으시고 신앙생활을 통해 평안을 찾으세요. 70대 초반 분들 이야기도 해볼게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죠. 천을 귀인이 있으면 병원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거나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분을 만나세요. 실제로 어떤 분은 산책하다가 만난 분이
한의사셔서 무료로 진료받으시더라고요. 태극 귀인이 있으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신 수양을 하시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도 좋아지세요. 70대 후반 이상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이제 자식들 걱정도 덜고 편안히 사실 나이시죠? 천을 귀인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더 잘 챙겨주시거나 이웃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요. 태극 귀인이 있으면 회고록을 쓰신다거나 자서전을 남기시면서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이 귀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천을 귀인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태극 귀인은 뜻맞는 사람들과 배움의 기쁨을 나누게 해줘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문화센터 강좌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교회나 절에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시면 귀인을 만날 수 있거든요.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은 혼자서는 발휘되기 어려워요. 사람들 속에 계실 때 그 힘이 나타나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이 둘 다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는 두 가지 복을 동시에 받으시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잘 관찰해 보세요. 늘 주변에 사람이 많고 배우는 걸 즐기시는 분일 거예요. 인생의 후반기가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게 놀랍죠. 여러분도 귀인과 함께하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띠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띠별로 어떤 귀인이 함께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귀인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주팔자 관점에서 이 두 귀인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사주팔자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천을 귀인부터 볼까요? 천을 귀인의 천은 하늘을 뜻해요. 을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고요. 귀인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보내준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정말 멋진 이름이죠. 사주에서 천을 귀인이 있는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태어난 날의 천간과 시간의 지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일이나 무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축시나 미시에 천을 귀인이 있어요. 을일이나 기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시나 신시에 있고요.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여러분의 생년월일시를 사주로 풀어보면 8글자가 나와요. 그 중에서 특정한 조합이 있으면 천을 귀인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평생 귀인을 만나며 사시게 돼요. 다음으로 태극 귀인을 볼게요. 태극 귀인의 태극은 음양의 조화를 뜻해요. 우주의 근본 원리죠. 이 귀인이 있으면 정신세계가 발달하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종교나 철학, 학문에 관심이 많아지고 진리를 탐구하게 되는 거랍니다. 태극 귀인은 일지에 임묘진이나 사오미 같은 글자가 있을 때 나타나요. 특히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많아요.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게 돼요. 그럼 이 두 귀인이 왜 그렇게 좋은 걸까요? 천을 귀인부터 설명해 볼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특히 나이 드시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많아져요. 그럴 때 천을 귀인이 있으면 꼭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힘들 때 이웃이 같이 가주시고요. 복잡한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시고요. 외로울 때 전화해서 안부 물어주시는 분이 생기고요. 이게 다 천을귀인의 힘이에요. 실제로 천을귀인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친구가 많으세요. 주변에 사람이 늘 있고 외롭지 않으세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방 해결돼요.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주거든요. 신기하죠? 태극귀인은 또 다른 복을 주세요. 나이가 들면 육체는 약해지지만 정신은 더욱 성숙해져요. 태극귀인이 있으면 이 정신적 성장이 더 빨리, 더 깊이 일어나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늦은 나이에 책을 쓰세요.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시거나 서예를 시작하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이게 다 태극귀인이 이끄는 길이에요. 띠별로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쥐띠분들 중에 천을귀인이 있으면 젊었을 때부터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SNS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연락하시면서 외롭지 않게 지내세요. 소띠분들은 어떨까요? 소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하시잖아요. 천을귀인이 있으면 그 성실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태극귀인이 있으면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큰 위안을 얻으세요. 호랑이띠는 활동적이시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여행이나 등산 같은 활동을 함께할 친구들이 많아요. 태극귀인이 있으면 역사나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다니시면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세요. 토끼띠 분들은 원래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잖아요. 천을귀인이 있으면 그게 더 발전해서 사교 모임의 중심이 되세요.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해요. 태극귀인이 있으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수양을 하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편안해지세요. 용띠 분들은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리더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이끌어요. 봉사단체 회장을 하신다거나 동호회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태극귀인이 있으면 철학적 사고가 깊어져서 주변 분들께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뱀띠 분들은 지혜로우시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상담사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돼요. 태극귀인이 있으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점술이나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띠 분들은 활발하고 낙천적이시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태극귀인이 있으면 문학이나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시를 쓰신다거나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띠는 온화하고 착하시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그 착한 마음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하시면서 서로 돕는 관계를 많이 만드세요. 태극귀인이 있으면 자연을 사랑하셔서 꽃을 기르신다거나 텃밭을 가꾸시면서 평화를 찾으세요. 원숭이띠는 똑똑하고 재치 있으시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그 재치로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세요. 어디 가든 인기가 많으세요. 태극귀인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하셔서 평생교육원에서 여러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달띠는 꼼꼼하고 계획적이시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여러 모임에서 총무나 회계를 맡으세요. 사람들이 신뢰해요. 태극귀인이 있으면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서예나 한문을 배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띠는 충직하고 의리 있으시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평생 함께할 친구들이 많아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지금도 자주 만나시고요. 태극귀인이 있으면 종교생활에 헌신적이셔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세요. 돼지띠는 복이 많고 너그러우시죠. 천을귀인이 있으면 그 복이 배가 돼서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세요. 주변에 늘 사람이 가득해요.
태극 귀인이 있으면 음식이나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요리를 배우신다거나 건강법을 공부하시면서 가족들 건강을 챙기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의 띠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늘이 각자에게 맞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와 내년에 이 귀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먼저 올해 상황을 볼게요. 2025년은 을사년이에요. 뱀의 해죠. 을사년은 변화와 전환의 해예요. 특히 천을 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어떠세요? 올 한 해 동안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나요? 태극 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셨을 거예요. 책을 읽으신다거나 강연을 들으신다거나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랍니다. 뭔가 인생이 달라진 느낌 받으셨죠? 내년 2026년은 병오년이에요. 말의 해예요. 병오년은 활동과 확장의 해랍니다. 천을 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올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새로운 인연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태극 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배운 것을 실천할 시기예요. 올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 적용하시게 될 거예요.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거랍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올해는 씨앗을 뿌린 해예요. 천을 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인연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태극 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고 배우면서 지혜의 씨앗을 뿌리셨고요. 내년은 그 씨앗이 자라는 해예요. 올해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틀거든요. 천을 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만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요. 단순한 아는 사람에서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태극 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배운 것들이 삶의 지혜가 돼요.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60대 초반 분들, 올해는 활동적으로 사셨죠? 여기저기 나가시고 모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년은 그게 더 활발해져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더 많이 움직이시고 더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60대 후반 분들은 어떨까요? 올해는 조금 조심스럽게 사셨을 수도 있어요. 건강도 챙기시면서 말이에요. 내년은 여유가 생겨요.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좀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손주들도 더 자주 보시게 될 거고요. 70대 초반 분들, 올해 건강 관리 잘하셨죠? 내년은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요. 정기검진 받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실 거랍니다. 천을 귀인이 있으면 좋은 의료진을 만나시게 될 거고요. 70대 후반 이상 어르신들은 올해 평온하게 지내셨을 거예요. 내년도 계속 평안할 거예요. 가족들이 더 자주 찾아뵐 거고 자녀분들이 더 잘 챙겨주실 거예요. 편안한 한 해가 될 거랍니다.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 이 둘의 차이도 알아볼까요?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면서 보면 더 명확해져요. 천을 귀인은 외적인 도움이에요. 사람들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올해 그런 경험하셨다면 내년은 더 많아져요. 태극 귀인은 내적인 성장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발전하는 거죠. 올해 그런 변화를 느끼셨다면 내년은 그게 더 깊어져요. 진짜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천을 귀인이 있는 김 여사님. 올해 복지관에서 친구 5분을 사귀셨어요. 내년에는 그분들과 같이 여행을 가세요. 제주도나 경주 같은 곳으로요. 더 깊은 우정이 쌓이는 거죠. 태극 귀인이 있는 이 어르신. 올해 불경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내년에는 그 가르침대로 사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세요.
화내실 일이 생겨도 참으시고 욕심도 줄이시면서 진짜 행복을 찾으시게 돼요. 둘 다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정말 복이 많으신 거예요. 올해 사람도 만나고 배움도 얻으셨어요. 내년은 그게 배가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내면도 성숙해지면서 완전한 노년의 행복을 누리시게 돼요. 계절로 비교해 볼까요? 올해는 봄이었어요. 씨앗 뿌리고 싹 틔우는 시기였죠. 내년은 여름이에요.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예요. 올해의 노력이 내년에 크게 자라나는 거랍니다. 올해 운동 시작하셨어요? 내년엔 건강해지세요. 올해 친구 사귀셨어요? 내년엔 단짝이 되세요. 올해 책 읽기 시작하셨어요? 내년엔 박식해지세요. 올해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내년엔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띠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쥐띠분들, 올해 사교 활동 많이 하셨죠? 내년은 더 활발해져요. SNS도 더 열심히 하시고 모임도 더 많이 나가세요. 소띠분들, 올해 꾸준히 노력하셨죠? 내년에 결실을 보세요. 호랑이띠는 올해 여행 많이 다니셨나요? 내년엔 더 멀리 가세요. 토끼띠는 올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죠? 내년엔 리더가 되세요. 용띠는 올해 봉사활동 하셨나요? 내년엔 회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뱀띠 분들, 올해가 본명년이었죠? 조심하셨어요. 내년은 편해져요. 말띠는 올해 즐겁게 사셨죠? 내년은 더 즐거워요. 양띠는 올해 착하게 사셨죠? 내년엔 복 받으세요. 원숭이띠는 올해 공부 많이 하셨나요? 내년엔 선생님이 되세요. 닭띠는 올해 계획 잘 세우셨죠? 내년엔 실행하세요. 개띠는 올해 친구들 잘 챙기셨죠? 내년엔 그 우정이 더 깊어져요. 돼지띠 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셨죠? 내년은 더 많아져요.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올해와 내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올해 시작한 것들을 내년에 꼭 이어가세요. 그래야 귀인의 복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세요. 특히 내년은 말띠의 해라서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에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래야 귀인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에게 온답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을 준비하세요. 올해 만난 사람들 명단을 정리해 보시고 올해 배운 것들을 복습해 보세요. 그게 내년의 발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복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실천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천을귀인의 복을 받는 방법부터 볼까요? 첫 번째, 매일 한 사람씩 만나세요. 꼭 새로운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이웃을 만나고, 내일은 옛 친구에게 전화하고, 모레는 복지관에 가보세요.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해요.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패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귀인이 와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 있으면 옆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길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게 귀인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누가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도와주고 싶어 해요. 천을귀인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거죠. 네 번째, 나도 남을 도와주세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세요. 옆집 어르신 병원 갈 때 같이 가드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드리고, 반찬 만들면 나눠드리세요. 주고받는 관계가 진짜 귀인 관계예요.
5번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절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가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가다 보면 익숙해져요. 거기서 귀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태극 귀인의 복을 받는 방법을 볼게요. 첫 번째, 매일 책을 읽으세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좋아요. 신문도 좋고 잡지도 좋고 종교 서적도 좋아요. 뭔가를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두 번째,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잠들기 전에 10분,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호흡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세 번째, 일기를 쓰세요. 긴 글 아니어도 돼요. 오늘 있었던 일 3가지만 적으세요. 감사한 일 하나, 배운 것 하나, 내일 할 일 하나. 이렇게 쓰다 보면 인생이 정리돼요. 네 번째, 강연이나 강좌를 들으세요.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무료 강좌 많아요. 건강 강좌, 역사 강좌, 문화 강좌, 뭐든 좋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젊어지고 삶도 풍요로워져요. 5번째, 자연과 함께 하세요. 공원 산책하시면서 나무도 보고 꽃도 보세요. 새소리도 들으시고 바람도 느끼세요. 자연 속에서 태극 귀인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연령대별 실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60대 초반분들은 아직 활동적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봉사활동 시작해보시고 동호회에 가입해보시고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세요. 이 나이대가 귀인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60대 후반분들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보다는 진짜 친구 몇 명을 만들어 보세요. 자주 만나고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70대 초반분들은 건강과 연결하세요. 걷기 모임에 참여하시거나 요가 교실에 다니시면서 사람도 만나고 건강도 챙기세요. 건강할 때 친구가 많아야 나중에 서로 돕고 살 수 있어요. 70대 후반 이상 분들은 편안하게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들과 자주 만나세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사는 분들과 친해지시면 일상이 훨씬 편해져요. 구체적인 일주일 계획을 세워볼까요? 월요일에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가세요. 화요일에는 옛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수요일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세요. 목요일에는 산책하면서 자연을 느끼세요. 금요일에는 강좌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토요일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일요일에는 조용히 명상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천을귀인과 태극귀인의 복을 골고루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람도 만나고 배움도 얻고 쉼도 가지고 성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세요. 그게 쌓이면 1년 뒤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방향도 중요해요. 천을귀인을 받으시려면 동쪽이나 남쪽으로 많이 가보세요. 동쪽 공원, 남쪽 복지관처럼요. 태극귀인을 받으시려면 조용한 곳, 높은 곳을 찾으세요. 절이나 산, 도서관 같은 곳이요. 색깔도 활용하세요. 천을귀인은 밝은 색이 좋아요. 하얀색, 베이지색, 연한 파란색 옷을 입으세요. 태극귀인은 차분한 색이 좋아요. 회색, 남색, 보라색 같은 색깔이요. 음식도 도움이 돼요. 천을귀인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음식이 좋아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세요. 태극귀인은 담백한 음식이 좋아요. 죽이나 나물 같은 걸 드시면서 소식하세요. 시간대도 있어요. 천을귀인은 아침과 낮 시간에 활동하세요.
사람들 만나고 모임 참석하고요. 태극귀인은 저녁과 새벽 시간을 활용하세요. 조용히 책 읽고 명상하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고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댓글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실천해봐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즐거워요. 천을 귀인과 태극 귀인. 이 두 귀인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믿고 따라해 보세요. 귀인의 복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온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음에는 다른 귀인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